우리 수요 기도회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시리즈로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원래는 3주로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져서 4주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주차를 하게 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뭐 판다고 해서 저한테 막 1원도 안 들어오는 건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것과는 더 다른 깊이의 차원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 책을 지은 피터 스카즈로 목사님이 실제로 본인의 그 삶과 목회 현장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여정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런 예화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좀 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14장 22절에서 27절 먼저 읽고 우리 세 번째 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또 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밤 사경에 바다 위에 버려져 있었던 깊은 그 밤을 두려움 가운데 보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르는 과정 가운데에도 이런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이제 내용에서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 이제 이 책에 처음으로 보게 되면요, 다음 이제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피터 스카즈로라는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본인이 목회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외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자기 내면 밑에 있는 빙산처럼 거대한 감춰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그것들을 꺼내는 것을 두려워했던 자신을 이야기하고, 또 그걸 건강하지 못하게 반응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럼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균형 있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서 그것을 정리한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그것을 총 7가지 단계로 다음 페이지 건강한 영상에 이르는 길을 7가지 단계를 쭉 설명을 오늘 이렇게 이 책에 해놨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1단계와 2단계를 저희가 했어요. 1단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인식에 정직하라. 자기의 인식에 정직하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만드신 존재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감정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숨기려 했던 그런 것들, 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감정적인 반응, 또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이 어디서부터 기인됐는가, 그게 2단계거든요. 2단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를 직면하다. 과거를 직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기, 특정한 민족, 특정한 가족, 특정한 상황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연결되어 오는 지점에 우리를 놓게 하셨는데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직면하라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이야기고요. 오늘은 3단계와 4단계를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는 5, 6, 7단계 이야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3단계는요, 이제 우리 6번째 챕터입니다. 건강한 영성에 이르는 길. 화면 3주차 건강에 이르는 길 파트 3고요. 3단계 당신의 통제권을 내려놓으라.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핸드아웃 드린 것들 보시면서 같이 진행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 과거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존재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그런 과정 가운데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통제를 넘어서는 상황이나 위기, 그리고 또 이거 조금 전으로 그냥 제가 자신의 통제를 넘어서는 상황이나 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자기 소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벽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랜 시간 그리스도인이지만 고통과 혼란을 겪게 되고요. 또 그 혼란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벽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벽을 경험하는 것이 현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런 선배들도 그런 벽을 부딪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뭐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런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부딪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길에 오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큰 1번 제목 주제를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 다윗 제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정 중 벽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벽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벽으로부터 튕겨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자로 부름받았던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우리 큐티 말씀에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부르신 게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튕겨져 나가는 신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벽이란 게 어떤 의미인가? 이 벽의 의미를 좀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자넷 헤그버그와 로버트 굴리이가 쓴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이라는 이 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신앙 단계에 대한 이해, 또 그들의 신앙의 여정에 대한 이해를 이제 책의 6개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총 이제 6개 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장벽 빼고 1단계부터 6단계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삶이 변화돼. 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삶이 변화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셔서 혹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신 분들 있나요? 성인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걸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성경이 궁금해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막 얘기하시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 진리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더 알고 싶고 깨닫고 싶은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알고 싶고 내 삶이 변화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있는 단계가 1단계인 겁니다. 그 다음 2단계가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도입니다. 이때는 이제 앞에 1단계에서 하나님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일들이 하게 되냐면 훈련도 받게 되고 교육도 받게 되고 양육도 받게 되고 하면서 막 자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도 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알아가는 이건 조금 내가 먼저 좀 알 것 같아. 그런 약간 확신도 막 생기긴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3단계? 활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 배운 것들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겠습니까? 뭐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는 거겠죠. 뭐 하나님을 위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막 또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여러 가지 섬김들이나 노력 같은 것들, 실제적인 활동들을 하는 단계에 접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뭐를 꼭 경험하게 되냐면 장벽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장벽이 아까 뭐냐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환경, 이런 일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책에 보면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삶의 위기를 경험한다. 실직일 수도 있고요, 이혼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이 죽는 죽음일 수도 있고,
암 같은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뭐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뭐 다양한 종류의 그런 정말 삶이 뒤집혀지는 것 같은 전복되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게 왜 장벽이 되느냐? 이 장벽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뭘 느끼냐면 내가 여태까지 아까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막 했고 막 배웠고 막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막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런 장벽을 딱 부딪히게 되면 뭐라고 하면 실제적인 내 삶에서 삶이 뒤집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이게 작동하지 않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게 장벽인 거예요. 이 중에 이 장벽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있으시죠? 분명히 나는 확신이 있는 줄 알았어. 말씀을 알고 있는 줄 알았어. 말씀대로 살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문제에 딱 부딪히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 믿음이 작동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공허하고 하늘은 닫혀 있는 것 같고 기쁨이 없고 답답하고 그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이전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깊은 회의와 의문, 질문 같은 것들이 생기는 지점이 바로 이 장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벽 때문에 시작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아주 내적으로 깊은 질문들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4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벽 3단계와 4단계 사이에 있는 이 장벽은요, 이전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벽으로 부딪히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장벽 때문에 더 깊은 내적인 여정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적인 여정이 시작되면요, 내적으로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들,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깊은 질문과 확인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씨름들이 시작이 되고 또 이 내적인 여정이 끝나갈 때 어떨 때는 또 이 장벽 때문에 내적인 여정이 시작됐다가 또 이 장벽 때문에 내적인 여정을 통과해서 외적인 여정으로 이어져 가기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단계에 보면 다시 뭐가 나오죠? 외적인 여정입니다. 이 외적인 여정은 뭐냐면 3단계하고 바깥에서 봤을 때는 비슷해요. 뭔가 활동해요. 내적인 그런데 그 변화에서부터 내적인 여정에서부터 유래한 그런 그 활동이기 때문에 이 활동 가운데는 이전에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의나 자신의 어떤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잦아들어지고 그리고 이런 외적인 여정을 통해서 6단계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6단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됨.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고 우리를 이런 여정을 통해서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이 6단계에 도달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건 이제 존 웨슬리의 그 표현이거든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런 완성된 모습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쭉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몇 단계쯤 와 있나? 옆에 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우리 지금 몇 단계에 와 계십니까? 어떤 분은 뭐 2단계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3단계이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장벽을 부딪혀서 장벽에서 지금 씨름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있으세요 지금. 그리고 이 장벽을 통과하셔서 이제는 5단계 외적인 여정 이제
그렇게 정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이제 내어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5단계에서 6단계로 점점 완성의 단계에 도다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각 단계에서 이 단계를 지나가면서 중간에 거쳐야 되는 이 장벽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제 이 책에서 인용하는 분인데,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정상적인 과정이고,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의 여정을 잘 끝낼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책에서는.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는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상처받고 화가 나고 이해하기 힘들고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그런 감정이 드는 그 순간이 있을 때, 그것이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인정하고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정화되어지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요한이 영혼의 어두움의 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이제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애정과 열정을 제거하고 재정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어두운 밤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충만하고 부유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진시키고 비우시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도록 다 없애버리신다. 불꽃이 금속의 찢기와 불순물을 태우시니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있는 애정과 열정들,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을 제거하시면서 그것들을 재정비하시고 다듬으시는 그런 수단으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고 부유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이 영혼의 밤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불꽃이 금속을 태우듯이, 찌꺼기의 불순물을 태우듯이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소진시키시고 비우시고 남겨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우시고 하나님께서 정화하시길 원하시는 그리고 인생의 치명적인 약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프린트해드린 거에 한번 보시면요.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을 통해 불태우시려는 치명적인 약점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 영적 탐욕, 영적인 사치, 분노, 영적 과식, 영적인 시기심, 나태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단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 여러 번 있으시죠. 우리만 그런 걸까요? 우리만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고 나서 아브라함이 답답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75세에 불러서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신앙의 후배들은 그분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밤 한 번 지나갔다고 해서 나는 그럼 통과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영혼의 밤은 거듭되면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 여기에 있는 것만 있겠습니까?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태워가시면서 우리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순금처럼
정금처럼 단련하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지나가고 계시고 또 장벽에 부딪혀서 버거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게 뭐 쉽고 뭐 좋은 거고 뭐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장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태워나가시고 나를 순도 높게 만드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또 이런 시간을 우리가 애써서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면서 우리 내적인 여정을 시작하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다듬어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크고 굉장히 정말 진짜 지금부터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오늘 밤에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건 포기하셔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방하면 그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순장님들 이제 다시 또 올해 이렇게 지금 신방하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이제 우리 세우신 교회 개척하기 이전에도 만난 분들도 있고 개척하면서부터 분립 개척하면서부터 순장사역 동역하신 분들도 있고 그 사이에 신방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많아서 이제 웬만한 건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이전에 깊은 이야기, 눈물의 이야기, 가슴 쥐어짜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다듬으시고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렇게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져가시고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완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 영혼의 어두운 밤, 그 장벽을 넘어선 그 이유 너머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 장벽을 돌파했을 때 나타나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첫 번째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깊은 수준에서 깨어짐. 깊은 수준에서 깨어집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거죠.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 인정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아가 있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다 모르면서도 겉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니 이게 진짜 막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고 하고 어떤 작은 하나의 모습 보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저분은 저런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막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장벽을 부딪히면서 정말 그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났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판단하지 않고 정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은 수준에서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작은 2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신비를 인식함. 거룩한 신비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함,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뭔가 규정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 지나오셨던 분들 맞으시죠? 맞습니다.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수준으로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이제야 좀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계산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상이 아니란 걸 인정하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는 거죠?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다림.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게 그게 하나님 언제가 찾아오실 거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문 앞에서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깊은 수준에서 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를 인식하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라고 시편 130편에는 얘기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그 성경의 여러 번의 그 권면을 정말로 우리가 깨닫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삶.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4번으로 어떤 특징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더욱 구별됨. 세상과 더욱 구별되게 되는 거죠. 세상적인 것들의 지배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받고자 했던, 나를 과시하는데 사용하고자 했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집, 차, 요즘은 뭐 제가 라디오 뉴스 듣다가 그런 인터뷰 봤어요. 어떤 학부형이죠. 뭐라고 인터뷰하냐면은 아이가 유치원생인데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 갔는데 학교 데려다주고 올 때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제차 사야 되겠다. 아니 그게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분의 얘기가 그냥 그대로 나왔다니까요. 애 기죽지 않으려고 외제차 사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들 양육하는 게 힘들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 주제가 돈이 많이 든다. 그렇게 자기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기죽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지배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런 지배와 집착에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내적인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그리고 이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연합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신앙의 여정의 여러 단계에 우리가 각각 처하고 있는 단계들은 다르고, 또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장벽 혹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영혼의 깊은 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마지막 정말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세 번째 단계인 뭐냐면 당신의 통제권을 내려놓으라였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건강한 영성에 이르는 게 네 번째 4단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슬픔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라. 슬픔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실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실, 뭔가 잃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아까 얘기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자녀를 잃게 되면, 건강을 잃게 되면, 또 재산을 한 번에 다 잃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도록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상실의 경험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땅 안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고 그 한계로 인한 상실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은 아주 비극적인 그런 인생의 경험, 상실을 특히 경험하잖아요. 가족의 죽음이나 질병이나 이혼이나 실직이나 이런 어떤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큰 비극도 있고, 또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런 비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망스러운 교회 지도자로 인해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 간의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어떤 성숙하지 못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러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적인 방법과 그로 인한 부조리나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런 상실감을 경험하고 또 비극을 경험하고 공동체가 깨지는 걸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들은 뭘 느끼냐면, 이게 내 능력으로 뭐 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마주하고 그 한계 때문에 대부분은 좌절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생의 한계를 경험했던 사람의 대표 주자는 누구겠습니까? 욥이죠. 인생의 한계를 경험했던 그런 대표 주자가 욥이었는데요. 이 욥은 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하고 부유하고 존경받는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또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급기야는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근데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난해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그 욥기 하면서 큐티 하면서 보셨잖아요. 욥이 제일 첫 번째 했던 건 뭐였었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죄를 짓지 않으면서 이제 그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욥과 같은 고난을 당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욥과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생겼다. 상상하기도 싫으시죠? 그럼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닥쳤다. 이 중에 끊었던 담배 다시 피우시고, 날이면 날마다 술독에 빠지시고, 그 다음에 뭐 요즘은 또 약물, 아니면 다른 어떤 비정상적인 관계, 성적인 어떤 그런 뭐 그런 데 막 빠져서 살거나,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현대 시대에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식의 그런 중독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상실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들이 뭐냐면요, 현대 뭐 TV나 포르노나 폭식이나 과음이나 약물이나, 때로는 여기 보니까 결혼, 성공, 결혼도 그렇대요. 결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요즘 하이라이트로만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인가? 내 남결? 뭐 거기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이 뭐 결혼도 자기의 그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막 친구 막 다 뺏고. 나중에 보세요. 성공, 심지어는요 신앙생활도 막 그런 저기 때문에 빠져들어갔고 이제 도피하기 위한 도피처로서 신앙생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런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그런 이 고통과 그런 상실을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그 고통을 과정을 감내해 나가는 것을 함께 고통스러워하며 이겨내는 건강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있지만, 그것이 마치 믿음으로 극복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믿음으로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것처럼, 그거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그걸 극복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조금 조성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못하게 되죠. 숨기게 되죠. 숨기는 게 뿐만 아니라 포장하죠. 마치 믿음으로 극복한 것처럼. 저는 그래서 약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약간 고난을 이겨낸 간증들을 들었다보면 정말로 그런 이제 이 책으로 보면 그 영혼의 깊은 밤을 통과해서 내적인 여정 데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걸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괜찮은 것처럼 믿음으로 포장하고 있는 걸까?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구분이 안 될 때는 저는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좀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빨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죄송해요. 저희가 연예인을 부를 가능성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연예인 부르면 또 이거 어떻게 뒤집지?
연예인들 중에서 이렇게 막 빨리 변화되시고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내세우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몰라요. 스스로도 속이면서 포장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그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내면의 여정으로부터 그것들이 정리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그런 과정을 겪은 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겉에 이런 신앙적인 것들로 포장해 놔야지 교회 안에서 찬사를 받고 인정받으니까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포장하는 것은 다른 중독이나 이런 걸로 피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 우리의 상실과 고통을 회피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큰 4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의 방어막을 내려놓아야 돼. 어렸을 때 이제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방어 기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뭐 이제 뭐 심리나 뭐 이런 것들 뭐 전문가는 아니어서 뭐 그냥 조금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아는 수준인데, 어렸을 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를 구하는 무의식적인 그런 행동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온대요. 그런데 방어 기제 이것도 역시 이 책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는, 좋은 수단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것들이 나왔다면 성장해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힘든 상황이나 자극들을 잘 해석하고 그것들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커가지고서도 계속 이런 방어 기제만 작동한다면 내면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은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방어막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현실을 부정하는 방어 기제만 있다면 안 되고, 그 방어 기제를 해제하고 현실의 참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만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감정의 방어막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면 부정하는 겁니다. 뭐가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하는 거죠. 또는 선택적으로 망각하는 거죠. 그건 축소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또 자기 합리화도 우리 3번이나 4번 우리 참 잘하는 거죠. 책임 전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또 자기 합리화. 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집사님이, 권사님이, 누가 성도님이, 형제가, 자매가 나 같았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동의를 구하기도 하고,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자책하기도 하죠. 지적으로 처리합니다.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막 해가지고 처리해버리고 주의를 분산시켜버려요. 막 이런 일들은 예를 들면 나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딴 생각하는 거죠. 좋았던 일들 기억하고 그런 거. 그리고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공격하기도 하고, 그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이런 방어막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어막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슬픔을, 우리한테 닥쳐온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이 상황들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처리하라고, 어떻게 표현하라고 되어 있는가? 슬픔을 표현한 성경적인 방법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를 집중하라. 주의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집중하라는 건 뭐냐면, 지금 페이지 봐야 되는데 지금 몇 페이지쯤 하는 거냐면요, 6페이지입니다. 주의를 집중하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욥이 처음에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의 여정, 그 장벽을 통과하는 여정을 시작할 때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와가지고 친구들이 막 이제 와서 막 부추기고 막 하는 그 시작 지점에 딱 보면 뭐라고 되냐면,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며 나를 받는 그 손이 없었으며 뭐 이러면서 우리 욥기 했었잖아요.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욥만 그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시편은 좋은 시만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시편은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쇼미더머니라고? 저는 잘 모르는데 막 래퍼들이 와가지고 막 옆에 사람 막 랩으로 막 공격하는데 저는 막 저런 얘기 들으면 자존심 상해서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엄청 막 깔아뭉개고 막 너 수준 미달이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런데 시편은요 보면요 구약 성경에 쇼미더머니예요. 진짜라니까요. 시편에 어떤 그 학자가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시편의 3분의 2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고 뭐 하는 막 저주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3분의 2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책에 인용된 대로 따르면 이 시편은 이런 내용을 알면 시편은 도저히 예배 때 쓰면 안 되는 그런 찬송일 거라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감정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통,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평 혹은 탄식, 고통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루기 힘든 감정, 분노나 아픔과 슬픔을 꾹꾹 누르면서 이 꾹꾹 누른 이 고귀한 노력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믿지만 그런 꾹꾹 누르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누른 것들이 수동적인 공격성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냉소적으로 얘기하고 경멸하고 침묵하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어떻게든 다 표현은 하면서 내가 겉으로 드러내지만 말로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만 않았다는 것으로 자신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욥도 그렇고 시편의 시인들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런 여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이 당한 그 고통과 고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들 이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토로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 다니엘, 다윗, 다니엘은 영혼의 깊은 밤이라는 혼란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라고까지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작은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란 소용돌이 속에서도 기다려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기다려라. 여러분 요즘 사회의 특징은 뭐예요? 기다리는 게 어려운 시기예요. 저희도 이 명절 지나면서 저희 딸내미들이 TV를 좀 많이 봤거든요. TV를 보는데 TV를 보면서 지네 큰 언니가 동생들한테 하는 불만, 이것들을 기다리질 못해. 잠깐 기다리는 이렇게 막 유튜브 넘어가고 막 할 때 막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이렇게 뭐 TV가 막 이렇게 그렇게 로딩할 때 걸리는 시간 있잖아요. 뭘 때 막 리모컨을 조작해 놓으니까 막 더 꼬이는 거죠. 기다리질 못한다고. 자기도 그러면서. 단 몇 초도 못 기다리는 게 우리 삶이거든요. 지금 시대거든요. 점점 더 그러고 있어요. 우리 못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약속한 아들 이삭을 계획하고 계신데 근데 그 계획이 25년이나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계산에서는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을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영적인 이스마엘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이스마엘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분쟁과 고통과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기다려야 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그때 우리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이 잉태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작은 3번입니다. 작은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여라.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데요. 한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맨 마지막 줄입니다.
우리 한계는 물리적인 몸, 원 가족, 지적인 능력, 재능과 은사, 시간, 영적인 이해력 등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했던 때가 언제예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혹시 그인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할 때였잖아요.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정했어요. 우쭐하면서 내가 혹시 그럴지도 모르 이게 아니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 못할 만한 존재라. 우리에게 세례요한과 같이 우리 자신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목회자예요. 목회자들도 다양하거든요. 은사들이 어떤 사람은 참 설교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시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기도의 은사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참 목양을 잘 따뜻하고 사랑으로 잘 돌볼 보살피는 목양의 은사들이 있는데 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뭐에 부족합니까?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없는 거에 부족함을 늘 느끼잖아요. 늘 없는 거에 부족함을 느끼고 그걸 어떻게 좀 물론 이렇게 그걸 통해서 잘 훈련해가지고 그걸 다듬어가고 갖춰 나갈 수 있고 준비 훈련시켜 나갈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건데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포장하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종종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인간의 쉼으로 들어가야만 영적인 성장도 가능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겸손의 사다리를 오르라. 베네딕트라는 그 수도사가 겸손의 사다리에 대해서 총 8단계의 사다리를 얘기했는데요. 겸손의 사다리 한번 쭉 1단계부터 한번 봐볼까요? 하면 1단계부터 그냥 쭉 읽어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경외한다. 하나님의 뜻을 3단계 자기 자신을 사람들의 뜻이나 목적에 기꺼이 4단계 까다로운 사람을 인내하고 받아준다. 5단계 자신의 약함이나 결점을 아주 솔직하게 말한다. 6단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통감한다. 7단계 말을 아낀다. 8단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온다. 우리 지금 이 8단계 사다리 중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몇 단계에 와 계시나요? 속으로만 몇 단계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이 겸손의 사다리를 올라가서 결국은 8단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라. 슬픔을 다룬다는 것은 단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욥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고난과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뭐냐면요. 마지막 7페이지 마지막에 써 있는 부활은 진짜 죽음을 통해서만 진짜로 죽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짜 부활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죽어야만 진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